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의 목적을 밝히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주의 책은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는데 이 책도 사탄 마귀가 계속 위조하고 변개시켜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들고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계속 함정을 봐놓고 또 그물을 쳐놓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는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그건 하나님 말씀인 거룩한 책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을 올바로 알아야 끝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태초에 그랬죠. 천지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나라는 존재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올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어딜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하면 땅 위에 있는 하늘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하늘들 그렇게 됐어요. 하늘들. 사도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이 첫째 하늘은 지구라는 이곳에 공중을 첫째 하늘이라.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를 낙원 그곳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존재하고 마지막 셋째 하늘은 어디냐?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게 전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되어 있다. 첫째 하늘은 지구 위를 하늘이라. 둘째 하늘은 낙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원.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게 둘째 하늘은 누가 거하느냐.
둘째 하늘에 거하는 게 누구냐? 둘째 하늘에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는 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각종 천사들.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시작이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 부분을 올바로 분명히 알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 하늘과 땅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둘째 하늘인 낙원, 하나님의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원래는 5 천사가 있었어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루시퍼, 이렇게 5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천사 중에서 미가엘 천사는 그 하늘의 군대,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리고 그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 세계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장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천사장 밑에 있는 천사는 또 4 날개를 가졌고, 또 그 밑에 천사는 2 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날개가 없는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4가지 계급이라고 할까요? 계층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갔을 때 그 보여주잖아요. 4 날개를 가진 천사, 2 날개를 가진 천사.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나타난 천사를 보면 날개가 없는 천사를. 거기서는 뭘로 표현됐느냐? 거길 보면은 새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고 자세히 읽고 찾아봐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어요. 힘센 천사다. 천사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이 미카엘 천사장 통치자가 6 날개를 가진 천사지. 통치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인데 왜 땅은 형체가 없느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뭔가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 왜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닌다. 물들의 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은 물의 천사들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이 형체가 없이 되어버렸느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루시퍼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자세히 기록되어 놨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도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네 지혜와 네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으며 네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계시받은 그것도 어디서 바벨론을 포로잡혀 가서 편안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계시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지혜와 네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으며 네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네 큰 지혜와 네 교육으로 네가 재물을 늘렸으며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인들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이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은 네 광채를 더럽히리라.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둡니까? 그래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은금이 채웠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부자를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욕심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제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게 사는 거지.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루시퍼의 정체는 피조물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락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느냐.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얼룩마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돌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배되었도다.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명예를 얻어보려고, 물질로 풍부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랬죠.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네?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예비해놨다. 준비됐다. 창조되던 날에. 그래서 음악의 시조는 피조물 가운데 누가 음악의 시냐? 루시퍼가 음악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그룹이라 그랬어요. 루시퍼는 하나가 아니에요. 거의 천사들의 정체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 루시퍼 말고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수가 얼마나 되냐? 그 수를 보니까 10조예요, 10조. 그래, 이 수는 천사들, 피조물의 수는 사람의 수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기니, 조니, 이런 것은 피조물들이 똑같아요, 숫자는. 천사들이 세는 숫자가 다르고, 피조물이, 인간이, 계산하는 숫자가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다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리고 그에게 기름까지 부어서, 또 하나님 동산의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혼돈하지 않는다. 혼돈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그래. 내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벽했어요. 북과 관악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런데 풍부하다 보니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풍부하다 보니까 불의 돌들을 오르내리면서 또 구름 위에 오르내리면서 계속 장사하는 거지.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부자와 주님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재물이 풍성하니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즐기고 살았는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것만 먹고 살았다. 나중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느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근데 부자는 그럼 어디 갔느냐? 불못에 던져졌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졌다.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상고하면서 확실히 알아야 돼. 주님은 성경이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나눠놨잖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나? 그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셨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제자들을 누구를 선택하셨나? 제자들이 스스로 내가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 하고 왔을 때 주님이 선택하셨느냐? 아니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들의 하수인도 많잖아요. 심부름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봐야 돼요. 자세히 상고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뭘 더하고 피조물이 뭘 더하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 불허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 누가 그러느냐? 그 루시퍼가 피조물 타락시킬 때 쓰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옷 덮는 구로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그렇죠. 불의 돌들 가운데서 너를 멸한다.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모든 게 풍부하면 이 피조물의 근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엄격히 보자고요.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게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요? 소령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어떤 그 기적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원리가 여기서는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네 마음이 그랬죠.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요 내 그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땅으로 던져졌어. 원래는 하늘,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헤븐. 그런데 지가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완벽하면은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까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돈이 많도록 부자로 허락지 않으셨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 어떤 사람 또 선지자 누구, 어떤 사람 또 메시아. 그런데 주님이 물으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이. 주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알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시몬에게 그걸 알게 하셨느냐니.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군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과 나눠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사도로 삼으셨다. 그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피조물은 선택권이 없어요. 마치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얘기. 나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선제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게 루시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루시퍼의 생각이거든요. 이거부터 자르고 시작해야 돼. 나는 피조물이다. 보잘것없는 피조물. 하나님,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나한테 밀려오는 모든 어둠의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